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한 충만한 가운데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그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제 보좌를 또 보게 되어지고 24장로까지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이제 온전히 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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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제 장차 오실 그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늘의 예배가 열리는 그런 장면을 그대로 목도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며 나아갑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도 천상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또한 말을 합니다. 24장로들도 동일하게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이제는 온전히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 알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표대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고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5장에 보면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의 향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린 바 되어집니다. 하나하나 그 모든 기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행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금대접에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기대하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면 이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임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핏값으로 이제 온전히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제사장을 삼으시고 이제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들이 분명하게 또한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감사로 나아가며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6장은 7 봉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계속해서 인을 떼실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 피, 그 순교의 그 피를 흘렸는데 이 피를 갚아달라고 합니다. 자, 각각 그들에게 드린 두려움을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말씀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여전히 또한 그 순교의 피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쉽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삶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7장에 보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집안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하면서 바로 이제 각 지파 간에 있어서 1만 2천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그 큰 무리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어린 양께 온전하게 그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핏값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어린 양께서 이제는 목자가 되어 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눈에 눈물 샘을 닦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낭망스럽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8장 2절에도 금양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양료에 뭐가 있다 그랬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급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림바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를 쌓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 올림바 되어지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9장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무리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또한 우상에게 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며 온전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다 뿌리 뽑고 음행을 뿌리 뽑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온전한 삶, 성령 충만한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으로 하나님께 올림바 되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기도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